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들은 빛난 놋새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세 번째 그리고 3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기는 자의 바른 뜻은 생명책 이름은 지워질 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왜 2장 끝에 부분과 3장 처음 부분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개 교회는 둘씩 그 나머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 이렇게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죠. 후3년반 때. 그래서 같이 봤고요. 오늘은 후3년반 기간에도 생존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지속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지속되는 우상제사라는 그런 의미겠죠. 띠아데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띠오스라는 것은 제사라는 뜻이고요. 아는 아니다. 데이라라는 것은 약해지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이제 띠아데이라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두아디라.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두아디라가 어떤 교회였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또 짐승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두아디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나중에 두아디라가 그런 교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담당 천사한테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그 천사, 예수님의 천사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본분을 이렇게 기억시키는 거죠. 이 말이 어디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하반절에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았으며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지련된 빛나는 놋새와 같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의 모습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다가는 이 모습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거기에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살펴보는 거예요. 다 끝까지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발들은 놋새와 같다. 놋새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다 뚜라디 쳐다보고 그걸 심판하신 분, 그런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1장에서 인용해서 갖다 쓴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직임과 인내를 알았다. 두아디라 교회가 한 일들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가페 사랑과 피스티스 믿음과 디아코니아의 그 자기 직분과 그 인내, 이 히포모네라는 그것을 행위로서 갖고 있는 것을 다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내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많다는 것도, 점점점 일을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0절에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원래는 열왕기상이나 하에 나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또 누굴까요? 엘리야와 끝까지 대적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엘리야를 해치려고 다 죽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이세벨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또 우상 제사를 강조하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여자 선지자라는 의미가 이세벨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었다가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여기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녀는 여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리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을 노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노예들이에요. 노예와 종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종은요, 자기 자신이 있어. 삭슬 받고 일해주고 가면 돼. 계약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는 물건처럼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것을 노예라는 단어가 누울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말 보통 성경은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번 요한계시록 할 때는 그냥 노예들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세벨의 입장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와 다른 것을 가르치겠어요? 예, 교회 지도자가 가르치고 미혹하며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음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요, 우리 육체적인 그 음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미 혼인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아닌 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다가 뜻을 두고 정을 두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마태복음에서 한번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자를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세상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곡식이 이제 잘 쪼개지면 가루가 되는데 그 가루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가. 세상적인 영향력,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금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뭘 생각하면 될까요? 천국.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지? 사도들이 갖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천국입니다. 거기엔 누가 있게 돼요? 반드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고 그들이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교회에서는 그 세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장부터 18장 보면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아주 타락한 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3장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이제 17장, 18장에 가면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교회가 얼마나 음행을 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회개할 시간, 회개할 때를 주었다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 물질계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후 3년 반 동안에 시간을 줬지만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은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녀를 침대에 던지고 그녀와 간음한 이들도 그녀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며.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겪게 되는 시간을 보면 큰 환란을 그때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때 큰 환란이 언제 한번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 뚫립시스 메갈론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똑같은 큰 환란이 어디 나왔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맞게 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 환란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주님 오신다는 그 운명을 타고난 것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이 언제 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전반부는 뭐가 나오죠? 전반부는 14만 4천 인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후반부는 어떤 장면일까요? 큰 환란 뒤에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환란에 벗어나서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에서 이기는 자들이 흰 옷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장막 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7장 15절에는 그때 언급된 큰 환란, 한마디로 7년 환란인데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을 직접 살아서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속 부분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을 갚아줄 것이다. 결국 큰 음료, 두아디라 교회는 큰 음료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맡게 되는 교회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음료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출석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걸까요?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죠?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불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들, 미혹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을 가리키겠죠. 곧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소위 그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두아디라 교회가 대부분은 사탄을 따라서 음행을 하겠지만 그 중에도 거기에서 그렇게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이겠죠.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이를 이제 로이포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죠. 이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 한번 어디 나올까요?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한 예표입니다. 말세교회는 어떤 사탄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자칭 유대인들, 혈연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 사탄의 모임이다. 같은 후 3년 반을 가는데 서만학교회는 결국 거기에서 순결당하는 교회예요. 왜? 거기가 사실은 교회는 교회인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말세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도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보가모교회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서만학교회나 버가모교회는 순교하는 교회고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는 거기서 생전에서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생전에서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몇은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남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랑, 믿음, 직임, 인내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는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하반절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까지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를 못할 것이다. 3장에서 나오는 사대교회 똑같이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니까 도둑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서는 그러죠. 내가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가 총회장인데 총회장만 따르면 된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이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만나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항상. 현재 분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니콘.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여기 정의가. 성경에서 이기는 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요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볼까요? 내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7가지로 나눠보면 7절기로 나오죠. 그것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 이것들 절기 등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해요. 그림자와 실체 두 가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는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위예요. 7개 절기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질기릇들이 깨트려진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목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천년왕국 때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 질기릇들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그러나 잘못되면 가차없이 그걸 깨트려오지 않습니까? 만들다가 깨트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목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진 권세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예언되어 있을까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하셨도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잘 나오면 끝까지 두고 잘 안 나오면 가차없이 버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질그릇을 만들어서 깨트리기만 한다면 그런 토기장이 무슨 일을 쓸 데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는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겠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이 예언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 의미가 어디서 풀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맏아들의 생일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이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그 맏아들과 같은 일을 천년왕국 때 하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그 새벽 급여를 줄 것이다. 여기도 그는 누구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새벽에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그 새벽의 급여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그 새벽의 급여이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지 않더라도 하나의 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기는 자만 되면 그건 뭐 만사형통이구나. 이기는 자만 되면. 근데 이기는 자가 뭘까가 정의까지 나와 있어요. 2장 26절. 예수님의 절기에 따라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장막절까지 가야 되는데 장막절은 혼잔치의 만찬인데 기름을 준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다면요. 요한계시록은 다 마스터한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귀 하나라도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으라. 여기도 성령이 아니죠. 모든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번역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인 그 영.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있잖아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정했다고 했는데 그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두아디라 교회도 그 7개 중에 하나니까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여기에 사대는 사르데이스라고 해서 남았다,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남았어요. 후 3년 반의 그러한 환란 중에도 살아남아 있어. 그죠?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그 하나님의 그 7 영들, 곧 그 7 별들을 가지신 분께서, 여기서 이제 그래요. 그 7 영들, 7 별들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른손에 7별들이 있고 7천사들이 있어. 원래는 이 7별들이 지금 뭐하고 왔어요? 교회 시대에 가서 각 교회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걸 다 이제 알려주고 있다가 교회가 휴거돼서 다 제자리를 가니까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님 손으로 가는 거예요. 7별들, 7손이. 그죠? 7천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시켜주면서 사도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한 자리에 모일 거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7별들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알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어있다. 살긴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말씀이죠. 살아서 예수님은 보긴 보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르데이스. 사르데이스가 이게 살아남아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름은 네가 살아있는 자지만 사실 넌 죽은 거야. 영적으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남은 이를 견고케 하여라. 지금 남은 이가 있는 로이포이가 아직도 있어. 살아있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어. 그걸 깨워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행위가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행위는 많이 하는데 완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너희 교회를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렇게 중매되어 있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한 아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교회가 복음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을까요? 예, 사도한테.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오직 사도들에게만 경륜의 비밀을 줬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나는 교회라는 것을 계속 사도교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어있는 교회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완전히 죽어있다면, 순교에 있다면 또 들림받았다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볼까요? 복음이 누굴 통해서 전해졌는지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그 하나님이 그의 노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선지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것 같이는 누구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그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두아디라 사도교회는 정말 그 교회에 소속 안 되고 싶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도 이기는 자는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리의 행위는 바로 주님과 혼인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기는 자 호니코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기 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네?
그러니까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한테만 안 지워져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더욱 중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절대로 안 지우는 방법. 이름을 써놓고다가 코팅해갖고 물을 뿌려도 안 지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끝까지 혼인만찬까지 주님을 보려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는 한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흰옷 입고서 등장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 이기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박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장막절 혼인만찬장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 불 섞인 유리바닥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6절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됐을 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송. 똑같은 시간의 장면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귀 하나라도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살아서 보는 두 교회의 운명을 발표받습니다. 교회가 한 아내가 되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혼인할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서 멀어진 것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